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상 3기계를 설하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는 143쪽, 144쪽 되겠습니다. 144쪽에 원문 번역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해능 대사가 이제 무상 3기의계를 이제 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상 참회를 앞에서 마쳤으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무상의 3기의계를 수계하도록 하리라. 여기서도 항상 무상계라고 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죠. 그 무상계는 지난번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일체 형상과 모양과 어떤 집착의 대상을 두지 않는 대성보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설정해서 우리가 사홍서원을 했고 삼기를 했습니다만, 선종에서는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사상을, 반야의 공의 사상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삼기계를 설하기 때문에 일체의 모양을 설정하지 않고 대상을 두지 않는 무상의 3기의계를 수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사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기각양족존인데 원문을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우리가 귀불양족존이라고 우리가 3기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원문이 귀각양족존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깨달음에 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깨달음을 그대로 부처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깨달음의 부처에 기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정이욕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내용이 법이니까 그 법이 올바름이죠. 그래서 올바르고 진실된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는 귀정중중존입니다. 보통 귀성중중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은 성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청정한 성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정한 의미로서 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화합 대중인 성가에 기합니다. 자, 이어서 깨달음과 또 올바른 법과 청정한 성가에 기하는 것이 3기의계입니다. 이어서 3기의계가 무상의 3기의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잘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처님을 찬탄하며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다른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자성의 삼보께서는 자비로 증명하소서. 이렇게 세 번 삼창을 하는 것이 3기의계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자성의 삼보라는 점이죠. 우리가 삼보라고 하는 것은 불법성인데 일반적으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를 깨달음으로 만들고 법은 올바름으로 성가는 청정함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우리가 3기의계라고 하는 것은 성가의 대중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약속이고 그의 따름을 통해서 자신도 좋은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하나의 의식인데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육조단경 해능의 설법에서는 자성의 삼보에 귀의한다 그랬어요. 자성의 삼보. 자, 자성의 삼보이기 때문에 무상의 경지죠.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든가 모양을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죠. 또 형상이라든가 또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 경지죠.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 대상을 향해서 기의를 한다 한다면은 대상인 부처를 찾지 못하면은 기의할 수 있는 처세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걸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의할 대상이 없으면은 기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유상의 종교라 그래. 유상이 어떤 형상과 모양을 둔 종교라고 한다면은 선은 무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상의 종교는 궁극적으로 뭐냐? 자기 자성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삼기의계도 대상을 향한 의식이 아니라 그 대상이 없는 모양이 없는 대상이 없는 삼기의계 때문에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자성의 삼보에 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성가라든가 하는 대상을 놓고 우리가 삼기의계를 했는데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삼기의계는 대상이 없다라는 데 특징을 두고 있다. 그럼 대상이 없으면은 그 대상을 넘는 삼기의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삼기의계 수계 의식이 바로 해능이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 무상의 삼기의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부터 쭉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성의 삼보께 귀의하기를 권선한다. 여기도 자성의 삼보죠. 대상의 불법성 삼보가 아니라 자기 자성의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기를 권선한다. 부처님이란 무엇이냐? 깨달음이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하고 깨달음 그 자체를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붓다는 깨달음인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죠. 그 지혜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있던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통한 자기 지혜를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법이란 무엇이냐? 올바름인 것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은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한다고 법이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집착의 대상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삿된 것을 벗어난 경지다. 삿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생으로서 모든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과 방법을 바른 방향으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법은 만법이 모두 평등함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정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향, 항상 제가 강조하죠.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의 바른 방향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이 고정된 어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유정법이라고 건강경에서 이야기하죠.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 무상의 법인 가운데서도 변화를 깨닫는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정법이다. 그래서 깨달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성에 의해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가는 무엇이냐? 깨끗함이다. 성은 청정함이다. 왜 청정함이냐 하면요, 우리가 깨달음의 법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청정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법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깨달은 사람을 붙들어요. 그 법은 우리가 바른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바른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삼업 청정,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사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성가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대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성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부처나 법이라든가 성가를 이렇게 믿고 기의를 한다면은 완전한 올바른 기의가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자성의 삼기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무상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심, 여러분들께 이제 불법성 삼보, 여기에서 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법과 성가의 청정함, 이것을 삼기에 제시한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고 있어요. 자심의 정각에 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여의고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벗어난 것이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양족존이라고 한다. 양족존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처음 나오는 말인데 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내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화엄경에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의식이 최초로 나오는데 하나는 원래는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본인이 깨달음의 부처나 법과 성가를 이루는 원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자성의 삼기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발이 모두 다 갖추어진 것을 말하죠. 뭐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 이것이 뭐냐? 지혜와 자비, 복덕과 지혜가 모두 갖추어진 것. 그래서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를 구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혜와 자비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를 문수의 지혜, 자비의 인격을 복덕을 나눈 것을 보현으로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족되어 있는 모습이다. 하나만 구족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그 두 날개가 모두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는 모습을 양족존이라고 한다. 모두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양족존을 이제 기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심의 올바름에 기한다. 한 생각 한 생각에 삿됨이 없으므로 애착이 없다. 애착이 없기 때문에 욕망을 여인 이욕존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 생각 한 생각이 삿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한 생각 일념 일념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염념자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념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깨달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른 법을 토대로 두고 있죠. 그래서 한 생각 한 생각을 우리가 생멸, 생사라고도 하는데 생사심이 중생심이지만은 생멸, 생사심이 사실은 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도 생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사하는 그 가운데 무상한 가운데 무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무상 속에 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무상 속에 사바세계라고 하는 중생이 사는 이 무상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깨달음의 자기 향상을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을 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 자기의 자심에 의해서만 자성의 기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체의 애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의 어떤 바른 방향과 바른 삶을 통한 지혜를 구족했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집착을 하거나 애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중생심의 업을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체의 욕망을 여인 것을 이욕존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자심의 청정함에 기이하여 일체 번뇌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성에 물들지 않는 것을 대중 가운데 존경받는 중중존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체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세계,
즉 탐진치 삼독으로서 오욕락의 욕망으로서 모든 것이 다 더럽혀진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 할 적이 뭡니까? 진흙이라 그러죠. 진흙탕. 진흙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모습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철염상정이라 그래요. 조금 이제 유마경의 말로서는 더러운 곳에 있지만은 항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함을 가지고 있다. 철염상정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엇이냐? 이 사바세계지만은 사바세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사바세계에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에 물들어서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삼계에 윤회하고 고통받는 살고 업장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사바세계에서 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진흙탕에서 연꽃이 청정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같이 사바세계의 삶에서도 청정한 일체의 사바세계 탐진치 삼독 오욕락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에 기여를 한다.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것이 뭡니까? 법을 깨달음에 의해서 청정함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법을 깨달아서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자성에 기여한다라고. 이제 기여의 대상이 없죠.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삼보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여할 대상을 설정한다면은 집착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밖에 안 되지만은 기여할 대상이 없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삼보의 기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상의 삼기례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선의 사상 체계, 실천 체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데 우리가 종교 집단 단체에서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의식과 형식과 의례와 권위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의식과 권위와 형식과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 단체의 삶인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 형성은 이루어질지 있더라도 자기의 궁극적인 구제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삶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분위기에 우리가 어울리고 휩싸이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선이다. 철저하게 자기 깨달음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법문이 육조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삼기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의 교단의 일원으로 돼서 좋은 불교적인 인격과 지혜를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고 원력을 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의식과 의례에 하나에 그냥 합류해가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보살의 그 위대한 삶을 실현하는 그 원대한 원력은 사실상 현실의 어떤 분위기와 교단이라든가 사찰의 환경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냥 묻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된다. 사찰에 가더라도 왜 불교인들은 지혜와 인격이 없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보살행을 잘하기 위해서 사찰에 가고 삼기예계를 하고 반야신경하고 사홍서운 원력을 실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어떤 형태의 자기가 하나의 삶이 떠밀리 가듯이 밀려가는 것이지 자각적인 깨달음과 법의 실현을 통해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선에서는 이 점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의 대상, 집착의 대상에 그걸 전부 다 부정하죠. 그래서 자성의 삼보에 귀하는 이 법문을 해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가의 출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출가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성가의 모습을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이 출가가 아닙니다. 집을 떠나든 안 떠나든 우리가 출가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지만 진정한 출가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으로
일체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전부 다 비우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탐진치 삼독과 오욕을 통해서 자기를 업장을 만들고 윤회를 만들어가고 생사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인연을 모두 다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했냐면 The Great Renouncement,라고 그래요. 위대한 포기다. 왜 그 포기가 그냥 일반적인 포기가 아니라 위대한 포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체의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다 포기한다. 비움으로 해서 출세간적인 가치의 삶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세간의 지혜, 세속에 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세속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만들어가고 지혜가 거기에 대상을 통해서 극복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에 불과했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대상이 없다 그랬죠. 완전한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출세간의 지혜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실현할 때에 청정한 일체의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혜, 대상, 명예를 초월할 수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뭐냐? 다른 모든 지식과 문화라든가 훌륭한 기술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은 굳이 여기 와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종합적으로 모든 인간 교육의 기술과 능력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이냐.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다. 자, 여기서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의 교육을 떠나서 출세간의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을 통해서만 배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 차이점을 모른다면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출세간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지혜를 체득하고 깨달은 법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부처나 보살로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자기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고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불법을 배운다는 사람이 세속적인 지혜인지 출세간의 지혜인지 세속적인 가치관인지 출세간의 가치관인지 이 판단 능력이 없다. 바른 법을 실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보살행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법을 깨달은 사람이 바른 청정한 삶을 실현하는 성가고, 그 사람은 바른 법을 깨달아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기 때문에 사바세계의 진흙탕에 살지만은 사바세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삶을, 일체의 세간적인 가치관을 초월한 삶을 실현하기 때문에 모든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을 된다. 이것이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자성의 삼기의계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상을 통해서 삼기의계를 해왔지만 이제 선은 그렇지 않아. 내 자신이 삼기의계를 스스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의 삼기의계에 기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맨 밑에 단을 읽고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부는 이러한 불법의 참된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 삼기의계 수계만을 받기만 한다. 자, 우리가 수계 살림한다면은 그 3, 4, 7정을 모시고 막 계단을 잘 장엄하고 도량을 잘 청정하게 만들어서 수계 설법을 하는 거면은 보살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형식적으로 보살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자각을 통해서 보살계를 실현하지 않는다면은 보살계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구제하는 존재는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부처나 법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의 방법을 제시해 준 그 모든 선지식이 바로 부처나 보살이다. 그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에다가 귀의를 한다. 귀의의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 깨달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말하지만은 부처님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막연하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부처는 시방 세계에 두루두루 다 편만돼 있어요. 부처님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어. 자, 어떤 행자가 법당에서 침을 택택 받고 있는데 왜 법당에 청정한 데서 침을 뱉느냐? 아, 부처가 없는 곳, 침 뱉을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침 받겠다. 부처 일체처가 다 부처가 있는데 부처가 없는 곳이 어딨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침 뱉는 곳에 여기에 밭으나 저기에 밭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법당 안에 밭으나 법당 밖에서 밭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일체처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지 부처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꾸짖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의 실현하는 그 자체가 내 멋대로 법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실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지혜와 자비와 인격과 윤리와 모든 도덕성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법이 실현되는 것이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남에게 지장이 주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삶이라고 인정한다.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항상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윤리적인 인간의 바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없다면은 제멋대로 해도 되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종교를 알든 모르든, 불법을 알든 모르든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른 법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와 인격과 자비가 함께 실현되는, 그래야 양족존이 돼야 하는 것이다. 양족존은 바른 법을 실행하고 청정한 삶을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삼업 청정의 삶이 실현되지 않고 바른 법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법이냐? 불가능하겠죠.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지 청정한 깨달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부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기이할 곳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미 기이할 곳이 없다면 그 말은 도리어 허망된 거짓말이 아니냐? 여러분 각자 스스로 잘 관찰하여 그릇되이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해라. 경전에도 오직 자기의 부처님께 기이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 다른 부처님께 기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성에 기이하지 않는다면 기이할 곳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아주 명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성에 기이하지 않으면 기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나무 기이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기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런 말 쓰죠. 예. 아미타불에 기이한다. 자,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라 그랬죠? 자기의 법신불이죠. 아미타불이 대상에 서방극락정토에 아미타불이 있다. 대상으로 본다면은 서방극락정토라고 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아미타불에 집착하고 자기는 완전한 집착의 대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바른 깨달음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귀라든가 귀명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쳐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다 바쳐 되돌아간다고 해서 이 목숨을 다 팽개치고 하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되돌리켜서 이런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요, 구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제한다는 말이 있어요. 의미로서 번역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명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지심기명내 하죠. 일심으로 지심기명내 한대. 그러면 이어서 일심으로 지심기명내 한대 누구를 향해서 기명애를 올립니까? 어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모시는 부처님에게 여러분들이 지심으로 기명해서 애를 올렸었죠. 자, 부처님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경의의 대상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존경의 대상이다. 깨달음과 법을 실현한 대상인 것이다.
그 부처님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대상에 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신의 부처를 자기의 깨달음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법신이에요. 이때 나무아미타불을 대상의 부처가 아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책 한 것씩 나눠드렸죠? 예, 연불하는 법을 나눠드렸는데 자신의 법신의 아미타불, 자신의 본래 부처에 여러분들이 귀의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자신의 법성의 부처님께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부의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친데 일심으로 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자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상을 통해서 생각하기가 자기의 자성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일심의 근원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내 아미타불, 자성의 아미타불과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대상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자성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지극한 지신기명내라고 하는 것은 순일무잡한 자기의 청정한 본래의 불심, 마음과 깨달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경지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인 것이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에 연불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목소리를 자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하나 된 경지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각하는 그와 하나 되는 경지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고 지심기명내하는 그 모습인 것이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은 삼기의계를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종교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법구경에 보면은 불법성 삼보에 기하는 자는 바른 지혜에 의해서 네 가지 진리를 본다. 자, 불법성 삼보의 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깨달음에 의해서 고진멸도라든가 일체의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삼기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 좀 어렵지만 제가 그걸 조금 번역을 해보면요. 자기 스스로 부처님께 기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불법의 대도를 완전히 깨달아서 무상의 불법의 대의를 깨닫기를 바란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 스스로의 부처에 기한다. 요 말이나 자성의 부처의 깨달음에 기한다. 똑같죠? 원래 한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는 비로자나 부처는 무엇이냐? 자기의 법신인 것을 말합니다. 자성의 법신부를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대상의 부처가 아니죠. 두 번째 법이 뭐냐? 자기 스스로의 법에 기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깊은 불법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바다와 같은 넓은 지혜를 구족하기를. 이거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든 불법의 모든 가르침에 다 그것을 깨달아서 구족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기의 대상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성가에 기합니다.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림에 일체의 장애가 없기를. 이것은 뭡니까? 일체 대중과 사바세계의 일체 대중을 함께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면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때에 자기가 일체 대중을 바른 법으로서 깨달음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춰야 되는데 내가 깨달음으로서 바른 법을 실행해서 올바른 중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성가의 좋은 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없게 되겠죠. 여기에서 성가는 무엇이냐? 자기의 청정함 그 자체다. 그래서 삼기의계의 가장 원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삼기의계입니다.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집에 가서 조금씩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위서성로지라고 하는 책 보면은 불교의 삼기의계를 중국 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삼에다가 이렇게
비교를 시켜버려요. 삼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천명, 지천명이라 말죠. 하늘의 천명, 천명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인의 가르침이고 또 성인의 가르침. 이 세 가지를 공경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삼매죠. 삼기를 여기다 갖다 맞추고 오계를 또 오상에다 갖다 맞춰요.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애지신이죠. 예, 이애지신. 그래서 기라고 하는,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자성에 기하는 불교의 삼기의계가 중국인들의 인이애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의 예에다가 갖다 보니까로 경의의 불교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실현하는 경의의 불교가 예불의 불교로서 이렇게 바뀌지는 거예요. 이게 중국적인 불교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하루에 사시자선 육시행도라고 하는 건데, 하루에 4번 자선을 하고 하루에 6번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애부를 올리면서 참회를 하는 이런 근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중국 불교의 교단으로서 하나의 형태로서 권위적인 교단 수행의 체계로서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교의 교단에 보세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108배, 3000배 절 참 많이 하시죠. 이게 다 이러한 경의의 불교에서 예불의 불교로서 바뀌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하심을 하고 무아로 하고 공으로 하고 청정하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수행에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지만은, 자칫 잘못 이해하고 불법을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지 않고 이런 실천을 하게 된다면은 대상의 부처님에게 의존하고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는 불교로 믿어버린 경우가 많게 되겠죠. 대개의 불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과 불법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삶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잘 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단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의 바다에서는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 취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전부 다 수용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좋은 인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의 법을 우리가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고 취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기가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좋은 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만들어가기가 어렵게 돼요. 이 때문에 바른 법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147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소욕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원문에서 소욕지족이란 말 있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고 재물을 탐내는 마음을 여의고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 일체의 모든 것을 다 지혜와 자비, 복덕을 부족한 그런 경지에 설 삶을 우리가 양족존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이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일체의 사물에 집착을 떠난 삶을 실현하는 그런 지혜는 무엇이냐? 불교의 경제적인 어떤 사상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욕지족이란 말 써요. 이 소욕지족이란 말이 불교의 모든 경전에 한결같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말할 것 없이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족할 줄 알 때 우리가 부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만족할지 모르면은 아무리 많아도 부자라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나는 행복의 방정식으로 이야기해요. 소욕 분지에 지족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이룰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깨달음의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소유라고 이야기해서 불교에서 행복을 무소유로 했을 적에 행복이 가느냐? 자, 무욕이다고 갖다 붙여놓고 무욕에다가 지족을 갖다 놓으면 방정식이 성립되느냐?
방정식이 성립이 되냐잖아요.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탐진치 삼독이고 명예고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욕심이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가한 사람들도 의식주가 이루어지고 7가지의 모든 기본적인 수행의 도구가 필요한 것이 다 갖춰야 되겠죠. 의식주의 삶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육체적인 형상을 보존하지 않고 우리가 숭고한 깨달음의 삶의 실현, 보살도의 삶의 실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욕이라 그래요. 큰 욕심이 아니다. 소욕이다. 욕심은 갖되 이 욕심에 떨어지지 않는 힘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지족이라고 하는 지혜다. 지족이라고 하는 지혜를 갖고 우리들의 삶을 깨달음으로 만들고 바른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살도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힘이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혜가 자신의 위대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고뇌에서 또 자기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가치 기준과 지혜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지혜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사는 그 힘을 갖고 있다.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눈, 귀, 코 모든 육권 인식의 대상을 다 갖고 있지만은 인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욕이라고 한다면은 안입이 설신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과 욕망에 떨어져서 중생으로서 자신을 망치는 삶을 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불법의 지혜다 이겁니다. 똑같은 논리죠. 경제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적인 삶의 논리도 모든 것이 지혜가 뒷받침됐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고 청정한 성가의 삶을 이루고 위대한 보살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불법 수행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보살행의 실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법을 깨닫고 바른 법을 실천하는 보살의 그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우리가 청정한 불법 수행을 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보살이 된다. 이 때문에 법을 깨닫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여기서 무상의 삼기의계라고 하는 의미, 제목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과 대상의 삼기의계를 한다면은 자기는 그 모양과 대상에 집착하고 또 다른 집착과 망념을 일으키는 삼기의계 의식이 되어버리지만은 깨달음을 통한 삼기의계 의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